돌자도 그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런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랍니다. 계명입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그거 우리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 언약하고 계명을 좀 구분해야 돼요. 언약은 서로 약속하는 겁니다. 계명은 그 약속 가운데 해야 할 일입니다. 해야 할 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언약을 맺으신 거라. 또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걸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이게 언약입니다. 그 계명은 그 언약 가운데 해야 할 행동입니다. 그 세 계명, 그 옛 계명과 구분되는 세 계명에서 그 내용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구약의 옛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똑같이 사랑하라인데 새 계명에 들어간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구약에는 예수님이 없어. 신약에 예수님이 계셔. 그래 구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 이웃을 사랑하려 해도 한계가 있어. 신약에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셨노? 나를 위해 죽으시고, 여기서 끝이 아니야.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이게 신약의 새 언약의 내용이요, 새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언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언약을 맺었노?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교회만 다니니까 세례를 주던가요?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 믿어요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요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언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언약을 맺었다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세례를 받아놓고 날라리처럼 해도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서로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어찌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뒤에 35절 보면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근데 만일에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을 해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됨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말 어렵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쉽게 생각해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혹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뒤에, 본문 바로 뒤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다 말씀해요. 베드로가 예수님,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배신하지 않습니다. 라고 큰 소리 쳤어요.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한다 그랬어요. 나중에 또 갈릴리아서 보면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해요. 이방인하고 밥을 먹어요. 먹는데 유대인이 방문을 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밥 먹는 것을 싫어해요. 그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밥을 먹다가 밥을 안 먹는 척 한 거라. 이 문제를 바울이 이제 지적을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 예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했지만, 그 사랑이 어긋나고,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도 베드로가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그런 일을 저지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데 있어 누구든지 나 다 됐어,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졌어 할 수가 없다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예수님하고 직접 이렇게 대화하면서 나 배신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지만 배신했고,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교회 사도로서 사역을 했지만 또 쉽게 유대인 눈치 본다고 예수님을 배신한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돌아서죠. 다시 엎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사랑을 행동해내야 하는데 35절에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 제자란 말, 한때 제자와 훈련 혹은 제자교회, 제자들 교회 그 이름이 많이 불렸는데 이 교회는 제자란 말 잘 안 써요. 성도란 말을 많이 쓰죠. 그럼 여러분, 성도란 말하고 제자란 말하고 어느 단어가 더 높이로 보면 하늘에, 그러니까 어느 단어가 더 높겠어요? 성도란 말하고 제자란 말하고. 예? 그럼 여러분은 이 교회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자보다 높은 단수네요, 그죠? 제자보다 여러분의 그 믿음이 훨씬 좋아야 되죠, 그죠? 그러면 사도는 어때요? 사도나 선지자, 이 두 단어는 이제 같이 이야기하는데 사도와 선지자 중에, 사도, 선지자, 성도 중에 어느 단어가 더 높을까요? 예? 사성도. 성도가 훨씬 높아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바벨론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멸망하는 장면을 두고 하늘의 성도들 그리고 사도들, 선지자들의 이 심판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거기에 이제 순서가 성도들과 사도와 선지자예요. 굳이 여기에
뭐 높이를 따지기 뭐하지만 근데 그 순서가 성도들과 사도와 선지자예요. 그 사도와 선지자 또한 성도죠, 그죠? 근데 성도라 이름을 앞에 붙일 때, 그리고 또 그 앞에 5장에서 예수님이 일곱이는 봉인된 두루마리 있는데 떼시는데 24장로들이 금향로를 이제 가지고 올라가요. 그게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 성도들의 기도라. 사도와 선지자 이렇게 나오지 않고 제자도 나오지 않고 성도들의 기도라. 성도. 그리고 이 성도라는 말이 대단히 높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룩하시는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믿음의 종점이 뭐냐니까 거룩이에요. 근데 성도할 때 그 성자가 거룩할 성자예요. 그리고 헬라어에서도 그 단어가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사람. 우리가 홀리하죠. 그 비슷한 발음인데 하기오스란 말이에요. 이게 거룩한 할 때 우리가 서울이기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할 때 그 성도란 말이 정말 높은 단어예요. 믿음의 절정이라. 근데 우리는 성도, 사도와 선지자하면 보세요. 제자, 사도, 선지자하면 제자의 반열, 사도의 반열, 선지자의 반열, 그 약간 청이 좁죠, 그죠? 근데 성도는 어때요? 이제 예수 믿는 아이들, 성도, 오래 믿어 사도와 선지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도 성도. 이게 성도의 이 폭이 이게 넓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다 성도로서 사도와 선지자적인 혹은 제자로 교회생활을 하지만 우리 모두가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 거라. 그러면서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높은 곳에 사도와 선지자 중에 반열에 있는 사람이 이제 예수 믿어 성도가 된 사람을 성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도예요. 우리 같은 성도라.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 교회 목사나 여기 있는 아이나 같은 성도라. 성도라 하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라와 제사장이 나오죠. 그건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만 그게 성도다운 성도인데, 문제는 우리 성도들 간의 문제예요. 성도들 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 사랑하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고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은 그냥 사랑할 수 있어요. 연인 그냥 사랑할 수 있어요. 조부모 손주 사랑하는 거 내리 사랑으로 사랑이 돼요. 친구 오랜 친구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 간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는 이거는 배우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배워야만 해요. 그 사랑을 알아가야 하고 감동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을 내가 받아야만 해요. 내게는 사랑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걸 알아야 하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사랑의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나만 내 자식을 사랑하나? 악한 사람도 지 자식 사랑해요. 그런 사랑의 능력은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어.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새 계명으로서 이 사랑의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능력은 받아야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런 내가
이렇게 성도화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께 비친 자, 사랑에 비친 자의 그 마음을 가진 거라. 빚졌어요.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 빚을 어떻게 갚아라고 하시냐면 사람들에게 갚으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어. 내가 헬라이나 유대인에게나 빚진 자로다. 내가 다른 것은 빚지지 않았는데 사랑이 빚졌다 했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나는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 그를 사랑해야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하고 딱 대비되는 반대편에 뭐가 있냐니까 비판이에요. 성경은 이걸 명확하게 말씀해요. 사랑과 대비되는 저 극단에 있는 것은 비판 혹은 판단이에요. 형제를 비판 혹은 판단하는 것. 그 내용은 또 그 폭이 넓어요.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내용. 어떤 거는 경계선에 있어요. 경계선에서 이게 사랑인지 비판인지 모호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폭이 넓은 이 비판 판단의 이 내용을 이것을 하지 마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판단하고 비판하지 마라 이야기입니다. 뭘 해야 되느냐?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거 잘 보세요. 무조건 우쭈쭈 하지는 않으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 방향은 뭐냐니까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고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그 사람의 구원을 방해한다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지적을 하고 훈계를 해도 그것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감수하고 욕을 감수하고서도 할 수는 있어요. 문제는 우리의 합리화입니다. 우리 자신은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 변명하고 핑계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살면서 나이 들면서 그리고 사회적 어떤 경륜에 쌓이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게 돼요. 그 우월감이란 게 내 삶의 진보를 이루어 왔거든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그리고 사람들 리더하고 그래 왔거든요. 이런 어떤 우리의 습관이 교회 안에서도 내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서 우월감을, 이 우월감은 직간접이에요. 그냥 이 우월감을 교회 안에서 나타내는 거라. 그래 보면은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끼리끼리. 여러분 중에도 어느 누구에 대해서는 말하면 존중해줘요. 근데 누가 말하면 귀담아 듣지도 않아, 보지도 않아. 오히려 딱 비판의 잣대로 비판을 해요. 어느 누구는 그냥 아만 해도 이야 대단하다. 여기서는 참 말을 그 진심을 다해서 말을 다 퍼부어도 말을 안 들어줘. 왜냐? 내가 이 사람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존중하거든.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존중할 거 없어. 그러면 이 기준이 뭐냐 하면 알고 보면은 큰 자에 대해서는 항상 존중해. 우리는 작은 자, 나보다 못 배웠다, 나보다 없다 싶으면은 무시해요. 특히 남자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자들도. 그리고 나이 들면서, 그렇죠? 아이들은 빈부격차 그렇게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렇게 안 따져요. 근데 나이 들수록 잘 따져요. 많이 따져. 그걸로 자기의 행복, 삶의 질을 자기가 챙기려고 해. 근데 챙겨봐야 그거 남는 거 없거든. 전부 다 무슨 풍선처럼 뭔가 막 무언가 같은데 뻥 터지면 아무것도 없거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사람 없는 걸 잃어가고 있어요. 얻을 수 있는데 사람 없는 걸 잃어가는 거라.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사가 되면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은 무슨 일이냐면 사람을 얻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목자로서 가르쳤어. 교사로서 아이를 가르쳤어. 근데 그 목자로서 가르친 그 성도 그 아이를 내가 얻지 못하는 거라. 이건 제 경험입니다. 제가 한 해를 꾸었어요. 근데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가? 다니는 이유를 알고 싶고 내가 정말 성경을 배우고 싶어. 그래서 내가 한 해 밑에 아이들하고 밑에 학년에 들어가서 교회 학교에 들어갔어요. 밑에 학년에. 그 당시에 이거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밑에 애들하고 거기 들어가서 선생님 거기서 배우는데 내가 그 선생님이 또 그 교회에서 가장 엘리트라. 약사. 그 약사 같은 그런 엘리트가 없어. 그 사상공단에. 국제상사 아닙니까? 그 국제상사 그 공단이에요. 전부 다 공도로 공소리 나갔던 사람만 있어. 그거 배우려고 들어갔는데 뭐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해. 뭐 질문에 대한 답도 내가 뭐 기억을 안 나는데 뭔가 답이 답 같지 않아. 그러다가 한 6개월 다니다가 말았어요. 뭐 다른 선생님을 만났으면 이제 다른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목자로서 교사로서 그 성도와 그 학생에게 어떤 기억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하고 하면서 근데 적어도 기억나는 사람 되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르칠 때 질문과 답을 이 하는 패턴을 되게 좋아해요. 그때 제가 뭐 물었을 때 이건 뭐 질문 받기를 싫어하는 거라. 내가 그때 그 어떤 충격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도 하고 나면 질문하라 그런 거예요. 무엇이든지 성도님들 익명으로 질문하게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압니까? 익명으로 질문하게 하는 그리고 게시판에 뭐 서게 하는 거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냐? 그거 위험하거든. 근데 여러분에게는 익명을 줘서라도 질문하게 하거든. 왜냐? 그렇게 해서라도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어서 그걸 끄집어내어서 복음으로 그것이 답을 얻거나 치료가 되거나 제거되어야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거든요. 교회 생활하면서 사랑을 배우면서 사랑 얻읍시다. 예, 질문 보겠습니다. 몇 개입니까? 와, 계산을 못했네. 조금 일찍 마칠까? 예. 교회 안에서 사람을 얻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몇 가지 예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 얻는 이야기의 대표적인 구절을 하나 찾을게요. 이거 우리가 아침에 새벽 예배에서 우리가 읽었던 구절인데 고린도전서 9장 19절 그래서 20절, 21절, 22절 19절에서 22절에 보시면 바울이 목회의 목적이 뭐냐? 아무쪼록 사람 얻는 거랍니다. 사람 얻는 게 뭐고 답이 22절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 합니다. 구원입니다. 이거 성경의 명확한 답이에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그리고 19절에 어떻게 얻었나?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바울은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종이 되었어. 스스로 종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사람을 얻으려면 잘 들으세요. 사람을 얻으려면 나의 자유로 먼저 내가 자유해야 돼요. 지뢰 안에서 자유케 되는 거 이거요. 사건이요, 사건. 내가 자유케 되었어요. 우와, 좋네.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천국에 길로 갑니다. 이 자유예요. 이 자유함은 사람들에게 판단을 안 받아요. 내가 모든 걸 판단하죠. 또한 이게 고린도전서 앞에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 하려고 했는데
그 자유함으로 나 스스로 내가 그 자유를 버리고 그 사람 밑에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약한 말을 하거든요. 약한 행동을 해요. 그러면 그 약한 말과 약한 행동을 위에서 아래로 보면서 눈이 내리깔면서 그러면 안 돼. 이게 아니고 약한 말하고 약한 행동을 해도 그 약한 행동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계속 하세요 하고 약한 말을 하면 그 약한 말을 아유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 다닐 때 처음 은혜 받고 처음 말하고 처음 글을 쓰고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에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아이고 오늘 대표기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면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누군가 와가지고 기도가 길어요 이러면은 기분이 어때요? 안 좋아요. 근데 그 말하는 사람은 원래 말하는 사람은 별 생각 없어요. 특히 나이 든 사람들 별 생각 없이 말래. 근데 듣는 사람은 상처가 돼. 그겁니다. 그러니 약한 사람에 대해서 엎드려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거 가식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하는 기도에 은혜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쓰는 글에 은혜를 받아요. 은혜 받는 척이 아니고 은혜를 받는다고요. 은혜를 받는다. 왜냐하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글을 쓰지? 하나님의 능력인 거라.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람을 얻을 때 무조건 그러면 예 해서 되느냐? 아니고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22절 요 끝에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19절, 22절. 구원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으로 몰아갈 때에 이 사람이 구원의 선을 벗어나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아니시라고. 그렇게 말씀하면 아이고 안 되죠. 이렇게 할 때에 이렇게 탁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부드럽게. 모든 운동도 부드럽게 해야 잘하는 거 아시죠? 그죠? 말도 이렇게 부드럽게 찰떡같이 착 붙어가지고 이렇게 그게 아니고 이렇게 그걸 강 건너편에서 그거는 틀렸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은 상처받아요. 그래서 사람을 얻는다 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넘어갑시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 중에도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들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신약의 성도들 가운데도 사랑에 부족한 모습이 있을 때가 있는데 구약의 사랑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노아가 방주 만들어요.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심판이 와요. 하나님 믿으세요. 방주로 들어오세요 했어요. 큰 사랑이죠. 홍수가 났어요. 이제 홍수가 끝났어요. 나왔어요. 이제 농장을 포도 농장을 갖고 왔어. 포도주를 마셨어요. 마셨는데 너무 취해버렸어. 취해가지고 이상하게 남자들은 술에 취하면 벗는 게 있어요. 왜 없지? 정말이에요. 내가 우리 새아버지도 술만 먹으면 하이가 막 볼 것 못 볼 것 다 봤어요. 그걸 하체가 벗어졌어. 그걸 함이 봤어. 보고는 아버지가 벗었어 하는 거라. 근데 다른 아들들은 안 보려고 안 보고 이불을 덮어주고 함은 아버지가 봤어. 나 봤어. 아버지 그거 봤어. 그 시기 봤어. 이런 거라. 그래서 나중에 함이 어찌 됐어요? 저주받았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 아버지 좋은 아버지예요? 안 좋은 아버지예요?
안 좋죠? 야곱은 아내들 많아요. 4명이나 돼요. 아들들이 12명, 딸이 하나라. 사랑했어요. 근데 아내들 사랑하고 그리고 아들들 사랑하는데 야곱의 사랑이 균형이 있어요? 균형이 안 잡혀 있어요? 안 잡혀 있어. 그래서 아들들 간에 찢고 뽑고 하고 중리산이 하고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나중에 또 기근이 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창세기 이야기가 다윗. 우리는 다윗 초반에 보면 다윗이 그야말로 완벽한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어요. 속았죠? 그죠?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야, 이 진짜 쪼잔한 여자 문제의 치명적인 뿐만 아니라 여자 문제를 덮기 위해서 그렇게 정의와 공의로 신하들을 대하던 이 다윗이 그 신하를 죽여. 그러면 성경에 이런 노아와 야곱, 다윗의 이런 문제, 치명적인 이 문제를 치명적으로 다루는 것 같아요? 그냥 쑥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예? 쑥 지나가요. 자, 이 질문 되게 중요해요. 누가 질문하셨노? 이런 질문은 상당히 깊이 있는 질문이에요. 그냥 쑥 지나가요. 우리는 그 문제가 왜 술을 먹어가지고 그렇게 시험에 들게 이러죠, 그죠? 근데 쑥 지나가요. 야곱의 문제도 쑥 지나가요. 근데 신약이 이제 왔어요. 신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정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가지고는 니 나 사랑하나, 니 내 사랑하나, 니 내 사랑하나. 왜 3번을 말씀했겠어요? 그거 생각나게. 그리고 아까 베드로의 그 문제, 밥을 먹다가 튀어나간 문제, 그 문제 지적을 해요. 신약은 체면적이든 아니면 단편적이든 간에 문제를 그냥 안 넘어가요. 구약은 넘어가요. 신약은 안 넘어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신약은 완전한 믿음을 요구해요. 왜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느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한 믿음을 요구해요. 그래서 구약에는 간음이란 게 내가 몸으로 직접 간음을 해야 간음죄로 맞아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간음한 자, 이제 남자들 다 죽었어요. 마음으로 여자를 음욕을 품으면 그거 간음이라고, 그 간음죄는 사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신약에는 이제는 완전한 걸 원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요 차이가 있어요. 요 차이 커요.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의 문제, 크고 작은 문제였지, 우리는 큰 문제가 아니면 그거 넘어가고 싶죠. 왜 지적 안 하고 싶죠? 그 지적 안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교회에서 제가 지적 안 하면 누가 지적해요? 나중에 예수님이 심판대지 지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말씀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해야만 해요. 가르쳐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시오. 디모데 후서 2장에서 내가 너희가 가르치고 너는 누군가에 가르쳐서 또 그 사람은 또 가르쳐서 가르쳐야 된다고. 뭘 가르쳐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요 말씀을. 그래서 옳고 그름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분별. 자, 그 다음 문제. 질문 보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것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인가요? 그 다음 문제. 질문. 교회 밖의 사람들은 믿는 우리 그다음 또한 군중 속에 그저 섞여 사는 한 사람이 됐습니다. 아니라. 질문을 뭔지 보려고 해요. 이게 뭡니까? 네? 추가 안 하셔도 되는데. 앞에 그 세 번째예요. 이겁니까? 세 번째.
이거예요. 예. 사랑하며 삶에 대한 태도하고 눈이 바뀌어요. 분위기 좋아지는 거는 그거는 그냥 뭐 옷 깃자락 하나 불구하고 분위기보다는 나 자신이 나에 대해서도 내가 느끼는 게 그전에는 불안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뭔가 위로가 되고 평안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오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그전에는 나의 어떤 그 느낌, 촉, 개사 이걸로 대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대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어떻게 대하실까? 저 사람을 향한 뜻이 뭘까? 그리고 저 사람과 내가 만났어요. 그러면 나를 향한,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저 사람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 이 교차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게 돼요. 이걸 찾게 되면, 이걸 가지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인문학이라고 가지고 있죠. 인문학이라는 것은 사람 학문이에요. 사람 삶에 대한. 이 인문학을 공부하는 게 세상에 대한,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아름답게 사느냐, 이게 인문학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끼리 서로 좋은 관계, 이게 아니고 이 역사의 처음과 끝이 되는 하나님을, 그래서 그 길이 되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서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래서 그 사랑이 이 길이에요. 그 사랑의 길을 내가 발견하게 되는 거라. 그 사랑의 길을 내가 발견하게 되면서 내가 사람을 대하는 게 단편적이지 않고 장편을 가져요. 장편을 가져. 요셉이 형들을 대할 때 보세요. 형들이라고 바로 알아보고 바로 나 출세해서 그러지 않죠. 스토리를 가지고 대하죠. 그래서 사랑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 처음과 마지막에, 그리고 그 과정에 있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인문학을 넘어서서 살아가는 태도가,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요. 그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 이거요. 사랑을 하면 고상해지고 지혜롭게 되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보세요. 얼마나 치밀합니까? 이 지혜를 우리가 배우게 돼요. 자녀를 키울 때도 그 자녀에 대해서 그냥 막 키우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한대 해서 그렇게 퍼붓는 사랑이 아니고 그 퍼붓는 것을 몫을 쫙 해서 적절하게 하죠. 그죠? 적절하게. 그래서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일어난 변화, 스토리가, 우리 인생의 스토리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돈을 버는 분들이 있죠. 돈을 벌면서 살 수 있을 때 그때 이 변화를 가지세요. 나중에 이제 사회생활 끝내고 이렇게 살려고 하면 있잖아요. 그 영역이 좁아져요. 그런데 돈을 벌고 살아갈 때 이 삶을 배워야 해요. 왜냐하면 첫째는 내가 살아온, 내가 번 돈 이게 헛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이게 확산이 돼야 돼요. 돈을 벌어도 사실 우리는 더 많이 벌어야 돼. 일을 해도 더 많이 해야 돼. 사람을 만나도 더 많이 만나야 돼. 그 확장성이 어디에 있냐면 내가 확장성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힘들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내 삶을 지경을 넓혀준다니까. 나는 이런 말이 여러분에게 진짜 실감이 났으면 좋겠어요. 예, 넘어갑시다. 이제 마지막이죠. 예.
교회 밖의 사람들은 믿는 우리 또한 무지성으로 믿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도 한 성령을 따라 교회 안에서 사랑하며 사는 것은 어떻게 다르다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성령을 따라 교회 안에서 사랑하며 사는 거,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이해가 안 되고 못 받아들여서 별로 이야기할 거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이야기해야 할 것은 당신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하다. 당신이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리고 지속적인 관계, 남편과 아내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타이밍을 잡아서 송곳처럼 쑤셔내야 돼요. 교회 가면은 사람들이 좋고, 교회 가면은 분위기도 좋고, 이런 말은 별로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목사인데도 이 교회 어디 가서 우리 교회 뭐 분위기 좋다 이런 말 내가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다니며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안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갚아가지고 우리는 막 달라고 찰져요. 딱 붙어가고 그래, 막 사라고 사랑해 이런 말 거의 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가 아니고 당신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 당신이 아무리 애써도 그렇게 안 된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성, 반지성 이렇게 편견을 가질 때 그 편견에 대해서 내가 변명할 거 없어요. 변명하기보다 우리 자신이 그들보다 훨씬 지성적이고 고결한 삶을 살면 된다고 여겨요. 그 사람이 왜 교회를 그렇게 보느냐? 나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이라고. 언젠가 제가 학교 동기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다 교회 안 다녀.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제가 찐따였어요. 찐따가 뭔지 아세요? 나는 내가 이렇게 좀 따당한 줄 알았는데 그 친구들 말이 내가 전부를 왕따시켰대. 그래서 상호하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겁이 나가지고 말을 못했대. 그 이야기를 나 처음 듣는 거야. 수십 년 만에 만났는데 그것도 한둘이 아니고. 그러니까 만났을 때에 교회를 안 다니고 또 기독교적인데도 만났을 때에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면 그 무게의 추가 항상 저에게 있었어요. 이거는 자랑이 아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도 어느 모임에서도 예를 들어서 동호회, 등산 동호회 갈지라도 그 무게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보고서 나 교회 안 다니지만 교회 생활이 뭔지 모르지만 저 사람은 그냥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우리보다는 뭔가 다른데 결이 훨씬 높다. 이게 보여져야 돼. 그리고 특히 부부간에도 남편과 아내처럼 비판적인 관계가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 당신의 남편, 당신의 아내에게 흠잡히지 않도록 하세요. 자, 넘어갑시다.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같은 세상의 흐름이 밀려오며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것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됩니다. 지혜로운 선택은 무엇일까요?
말이 이제 쉬워 믿음으로 산다 하죠. 이 대중문화 속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치열한 고민과 정말 인생 무게를 가지고 내가 선택을 해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인스타그램, 유튜버란 게 뭡니까? 대중문화고, 대중문화란 거는 속에 자신의 균열과 그리고 어둠을 그거는 감춰두고 자기를 어필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저 사람도 어필하고, 그렇게 해서 그 비상적인 어필하는 것이 서로 만나 이게 대중문화가 돼요. 그럼 내가 사는 곳이 그런 곳인데, 그러면 나는 그런 예를 들어서 모임 속에 항상 이렇게 진지하고 무거운 말로 구원받으세요 그래야 되느냐? 여기는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2000년 전보다 지금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한 거라. 지혜가 어떤 지혜냐? 옛날에는 그 사회가 균일화되어 있어요. 시스템도 단순해. 문화란 것도 그 문화의 그 프리즘이 복잡하지가 않아. 그런데 지금은 문화의 프리즘이 7가지 색깔이 아니라 수십 가지 색깔로 그 프리즘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 할 때는 이게 그냥 하는 관용어가 되지, 살려고 내가 딱 내려오면은 좌표가 안 보여. 이해가 됩니까? 좌표가 안 보여.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거는 옆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방향이 안 잡혀. 위를 봐야 돼. 위를 봐야 돼요.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듣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대중문화도 듣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대중문화 가수는 진정한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리고 민주당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 맞아요, 틀려요? 이해되시죠? 우리 하나님은 이 대중문화까지도, 인문화까지도 다 듣고 계셔. 고로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사고 지성이 이게 열려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대중문화 속에서 우리를 몰아오신 것처럼, 또한 우리도 이런 대중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얻어야 되는데 어디가 얻냐? 이 대중문화의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용어를 쓸 수 있어야 되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용어를 사용해서 소통을 하는데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 비속어를 쓴다고 해서 뭘 한 분이 있는데, 요즘 비속어 안 쓰면, 인터넷 말 안 쓰면 말이 안 통해요. 뭐 아나? 비속어 중에 뭐 아는 거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하나만? 그걸 쓰면 아는 교회에서 그런 말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 가요. 하세요. 언어는 언어 계청에 거기에 맞추는 거지, 언어로서 그 문화의 그 높이를 그걸 판단해 가지고 이거는 천박하다 이렇게 하면 곤란해요. 그 언어를 쓰면 그 언어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아까 말 찐따 받아들이면 돼. 찐따가 뭔지 아세요? 찐빵 같은 왕따 이렇게 아니에요. 그 언어를 받아들이면 되지, 그 언어를 쓴다 해서 비속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적인 문화에 대한 어떤 결을 깊이 들어갈 건 없어요. 근데 그 결을 거절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 어느 정도 그 결 맛을 보면 돼.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언어를 그냥 쓰면 돼. 여기서 찐따면 나도 찐따 쓰면 돼요. 욕, 지랄 같은 거 욕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 지랄이란 말이 그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르네 지랄이라고. 그것도 이름이 지랄 같은 이름인데, 그 발음 그대로 하면 지랄이에요. 지랄. 근데 이런 말도 어느 한 지방에는 그 완전한 욕이에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근데 어느 곳에서는 그게 욕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뭐 이것 저것, 이놈도 인년도 아니고 이것저것 예식이 돼요. 근데 만일에 권사님이 제가 지랄이란 말에 상처를 받아가 목사배 지랄이란 말을 쓰다니 해가 상처를 받았으면 저는 그때부터 이 단어 안 써요. 근데 뭐 이분은 언제 그런 거 없어 하는데, 이 지랄이란 말이 당신 지랄하지 마 이렇게 어떤 특정인을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된 모습이 지랄 같다. 지랄이라는 말 하니까 또 생각. 제가 터키에 거기 성지순례라고 갔잖아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이제 기도 차례가 되었어. 기도 차례가 돼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목사들이 지랄을 하고 장로들이 지랄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이 지랄 같은 교회 용서하소서 한데, 저를 비롯해서 목사님들이 전부 다 거의 다 울었어요. 우지 사람도 있고 하는데 저도. 그래서 그거 끝나고 모두가 그냥 노는 분위기였거든요. 지금까지는. 그 이후로 분위기가 그 지랄이라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모두가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 성지순례란 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도 이렇게 되구나. 이 폐허가 될 수 있구나. 이 그 위기감에 사실 거의 대부분 목사님 그 몇 분 장로님들이 심각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 우리가 단어란 게 어떤 데는 그 단어를 쓰면 그 비속어야. 그러나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모든 걸 덮고 계신다는 그 전제를 가지고 그 언어나 그 대중문화 접하는 거라. 그리고 그 문화를 우리가 속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고 그걸 헤엄쳐서 거기에 들어가 헤엄쳐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라. 구조해 가는 거라. 구조. 뭐 이 정도만 제가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시기를. 제가 바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까지 예배하게 하시니 이 앉아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사 불쌍히 여기사 위로하사 평안케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인생을 인도하여 주사